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요바에서 온 형제 함께 가니라. 그래야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그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요. 어떤 분이 기독교가 천주교, 로마 가톨릭에서 나왔으니까 형제인데 천주교가 형이고 기독교가 동생이니까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게 맞을까요? 물론 역사적으로 개신교가 천주교로부터 나온 면이 있죠. 그렇죠? 천주교에서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미에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뭐가 있었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종교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죄 때문에 변질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죠.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 출애굽기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기 시작했죠.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리고 하나님으로 섬긴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국가를 이루고 나서도 이런 일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일어났죠. 이스라엘은 늘 타락해서 자신들이 섬기고 싶은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이 일이 극에 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개혁할 수 있는 개혁자들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종교를 새롭게 하는 개혁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사 왕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 패망 직전에는 요시야 왕이 있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5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일이 나타나지 않는 그 긴 침묵의 시간이 있었죠. 이때 생겨난 타락한 종교가 바로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종교가 변질된 것이 바로 유대교인 것이죠. 500년 동안 유대교주의로 타락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제 참된 신앙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또 긴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다시 한번 교회는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때 타락한 종교가 바로 천주교인 것이죠. 로마 가톨릭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개혁자들을 세워주셔서 종교를 개혁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인 것이죠.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기독교가 나왔다는 말이 어떤 면에서는 맞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다른 것이죠. 어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종교가 타락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시 개혁할 수 있게 해주셔서 나온 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와 기독교는 형제 사이가 아니에요. 형 동생 사이가 아니고 타락한 종교를 개혁한 것이 바로 기독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묶어서 친하게 지내는 것은 그렇게 쉽고 간단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역사상 있었던 모든 종교개혁 운동은, 그 종교개혁 운동의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운동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성경으로 돌아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께로 돌아갔던 것이죠.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다시 한번 종교개혁이 필요할 정도로 교회가 타락한 시대라고 말씀하는 것들을 많이 듣습니다. 맞습니다. 이 시대는 많이 타락해 있는 상태에 있죠. 교회들도 뒤로 많이 물러가 있고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들도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시금 한국교회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종교개혁이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거창한 어떤 운동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운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초대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자 그에게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이 이방인이 공식적으로 교회에 들어오도록 인정해 준 사건이 바로 고넬료의 회심 사건입니다. 10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가이사라는 가이사, 즉 시저를 말합니다. 로마 황제 시저에게 아첨하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라라고 지었어요. 이곳은 군사적으로도 요충지이고 또 문화도 많이 발달하고 또 경제적으로 아주 풍성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 이달리아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옛날에 우리 일제 강점기 때 요충지마다 일제 헌병들이 있었죠. 그리고 서울에는 총독부가 있었던 것처럼 이 도시가 바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의 부대에 초급 간부 정도 되는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인 고넬료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 헌병 대장이었으면 얼마나 힘이 막강한 권력을 가졌어요, 그렇죠? 그렇듯이 고넬료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이 고넬료였는데 요즘 방식으로 표현하면 코넬리우스예요.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서 코넬리우스 반틸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 사람이 코넬리우스라는 이름입니다. 로마 사람들 중에서 코넬리우스를 그러면 명문가문이라 그래요. 명문가의 자제인데 변방 지역까지 출세를 위해서 온 것이죠. 변방 지역이나 전투가 있는 곳에 와서 간부로 일하게 되면 명문가 자제이지만 자신의 커리어가 쌓이게 되는 것이죠. 출세를 위해서 변방 지역까지 초급 장교로 와서 있었습니다. 로마의 어쨌든 장교이고, 그렇죠? 명문가의 자제였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로마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신교도들입니다. 여러 신들을 다 한꺼번에 믿는데 이 사람은 그것을 다 포기하고 유일신 신앙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2절에서 본 것처럼 온 집안이 더불어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고넬료가 제9시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요바에 사람을 보내서 무두장이 집에 거하고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요바로 사람을 보내게 되죠. 요바에는 베드로가 요바로 신방을 왔다가 무두장이 집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무두장이는 가죽 세공 일을 하는 사람이죠.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동물의 가죽을 다루는 무두장이를
이 시대의 사람들, 유대인들도 천민처럼 취급했어요.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가파치라고 그랬다고 하죠. 천민으로 대우했었는데 이 사람들도 우리처럼 비슷하게 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지도 못하고 마을에 들어와 있지도 못하고 일전 거리 떨어진 곳에서 기거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무두장이를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베드로가 은혜를 많이 받고 난 다음에 사람의 귀천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무두장이 집에서 거하면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무두장이와 함께 지내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아직까지 고치지 못한 사상이 있었는데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인 것이죠. 이방인들은 할례받지 못한 개와 같은 사람들, 나중에 이방인 중에 경건한 사람이 생겨나고 착한 사람이 생겨난다고 해도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하죠? 나중에 천국에서 유대인들의 발을 닦는 종노릇을 할 거다. 그 정도밖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사도로 있었지만 그의 생각이 아직도 거기까지밖에 미치지 못하고 그 사상이 변화되지 못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상한 일이 생기죠. 제6시 기도 시간에 지금으로 따지면 6시간을 내서 난 12시에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일이 3번 반복됩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할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찾아오게 되죠. 사도행전 10장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유대인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천사가 이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당신을 모셔와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기에 저희가 당신을 모시러 왔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고넬료의 집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이 고넬료의 집안에 임하게 되죠.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제자들에게 임하신 것과 똑같이 고넬료의 집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중에 11장에 가면 예루살렘에 베드로가 보고를 하게 되니까 이방인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었죠. 1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도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를 주셨도다.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고넬료 이전에도 이방인들 중에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이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교회로 들어온 것을 인정하고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고넬료 입장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로 바르게 돌이킨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틀림없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마음속에 저는 틀림없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겠다고 생각하는 분은 단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마음으로 뒤로 물러간 분이 계시고 혹시 지금 오늘은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잠깐이고 오늘만 그런 거고 이번 달만 그런 거고 곧 지나면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거다. 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성도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아니야 나는 죽는 날까지 엉터리로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천국에만 가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조금 지나면 이제 혼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착한 마음을 한쪽 마음에 다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죠. 만일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면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진지하게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자 마음먹는 성도들에게도 항상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은혜에서부터 멀어지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이 수시로 일어나죠. 수시로 일어날 뿐 아니라 어떻게 되죠? 돌아오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은혜가 바닥나고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마음에 원망이 쌓이는데 해결되지 않아요. 한 달, 두 달, 석 달, 1년, 2년, 3년 긴 시간이 가도 은혜를 회복하지 못하는 일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날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우리의 영혼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뒤로 끌어다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특별히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지금보다 나은 신앙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은혜 생활보다 좀 더 나은 은혜의 생활이 있을 거다. 내가 알고 있는 기독교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독교,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받은 은혜보다 더 높고 더 깊고 더 영광스러운 은혜가 있는 것이 틀림없다. 내가 맛보았던 하나님과의 교제보다 더 깊은 교제가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것을 얻고 싶다, 은혜를 받고 싶다 하는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프랜시스 셰퍼라는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나부리 공동체를 창립하셔서 전 세계에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섬겨온 아주 귀하고 훌륭한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나부리 공동체를 만들기 전에 아주 심각한 영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기는 선교사로 활동했어요. 목사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게 되죠. 뭘 발견했을까요? 자신이 목사이지만, 선교사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쓴 책에 보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목사들도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한 채 사역하고 있는 것을 나는 많이 보았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분이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깊이 고민하다가 스위스의 산골 마을로 들어갑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날마다 창고에 들어가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여러 날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죠. 이때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이 진정한 영적 생활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혹시 안 읽어보신 분이 있다면, 좀 더 나은 신앙으로 들어가고 싶은 분이 있다면 이분의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이 책을 쓰고 나고 그리고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부리 공동체를 만들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자가 각자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직면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 은혜를 받고 있는가? 나는 오늘 하나님과 사귀는 생활이 있는가? 내가 기도는 바르게 하고 있는가? 나의 영적인 생활과 나의 은혜의 생활은 맞는 것인가? 그것이 없다면 없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아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좀 더 높아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참된 기독교의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는 첫걸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똑같은 말씀을 31절 32절에서 합니다.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시몬을 청하라. 고넬료는 2절에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기도가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고넬료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돈도 많이 벌고 평안하고 승진도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는 고넬료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알 수가 없죠.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신 게 뭐죠? 베드로를 불러서 그에게 말씀을 들어라 하죠. 고넬료는 탁월하게 도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제를 많이 한 사람이고 유대인들도 그가 경건하다고 칭찬하는 사람이었으니 그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여러 우상을 섬기다가 유대교에 입문하였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섬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마 말씀의 은혜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의 마음에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을 거예요. 뭘까요? 유대인들에게 배운 대로, 유대교의 가르침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겼지만
율법주의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갈망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뭘까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를 아마 했을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에게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나 사죄의 확신이 분명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해 주시죠. 베드로를 청해서 그의 말을 들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은 마음으로 은혜 받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뭐예요? 우리의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어디에 있건 나의 신앙의 수준이 어디에 있건 상관없이 하나님, 제가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해요. 그래야지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더 나은 신앙생활, 더 깊은 신앙생활이 있다, 나는 그 은혜를 받고 싶다, 그것을 경험하고 싶다 하고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 은혜에 푹 잠겨서 누리는 행복,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살아있는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기쁨과 충만한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늘 그것이 없습니다. 예전에 조금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과 사귀는 기쁨이 뭔지도 모르고 은혜가 뭔지도 잘 모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참된 은혜와 하나님과 사귀는 참된 기쁨을 저도 받고 누리고 싶습니다 하고 각자가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해요.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쥐엄 열매를 먹으며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었으면 마음껏 먹으면서 신나게 살았을 텐데, 얼마나 많은 위로가 있었을 텐데 하고 갈망했던 것처럼 진정한 영적 생활과 은혜에 대한 갈망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진심으로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진실하게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제가 늘 자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되게 어려워요. 앞에 서서 말하기는 쉽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진심으로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33절에서 고넬료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 중에서 이보다 더 좋은 자세가 없습니다.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제가 당신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제가 듣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냥 들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시장바닥 저 앞에 나가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떠들고 배추 사세요, 무 사세요 하고 옆을 지나가면서 들리는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들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서 작용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에 앉아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들었으니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사오니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특별히 개인의 경건 생활을 강조하는 분들이 이렇게 잘못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은혜를 받으면 그것으로 많이 대체된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공예배보다 그게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요. 잘못된 말씀입니다.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터넷에 떠 있는 수많은 설교들을 들으면서 감동받고 은혜 받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독특함은 무엇이냐면 오늘 주일 공예배 때 매주 내가 속해 있는 공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선포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는 것이
교회의 가장 독특한 특징이에요. 은혜는 어디서 받는 것이에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터넷에 있는 좋은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성도는 우리 교회의 공예배 때 울려 퍼지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인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독특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이 예배 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매달리는 태도와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인터넷에 떠도는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는 것으로 충족될 수가 없고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공예배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목양하여 주옵소서. 공예배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매달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예배 때 말씀을 듣기를 포기한 분들은 은혜 생활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독특함은 매주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선명하게 듣고 인도받겠다는 굳은 의지와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때 주권적으로 주시지만 사람이 가진 인식의 과정을 사용하셔서 주십니다. 듣고 생각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각하고 깨닫고자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도적으로 주세요. 내가 멍청하게 가만히 앉아 있다가 어느 날 내 마음에 찔림을 받고 감동을 받으면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의 내용을 생각하고 나에게 적용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고넬료가 말한 것처럼 주께서 명하신 것을 제가 듣고자 합니다 하는 이런 태도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을 들고 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6에서 43절까지에서는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명하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고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선포하자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부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하여 나 자신이 내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복음의 사실을 마음으로 붙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십자가 말씀을, 그 복음을 들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들고 주 앞으로 나갑니다. 저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주께서 나의 심령을 고쳐주시기 원하오며 주님을 더욱 의지하오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의 심령을 고쳐주시옵소서.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하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함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멀리 떠나 있고 은혜에서 멀리 멀어져 있는 상한 마음을 버려두고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서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심령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기쁨과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며 우리는 더 이상 빼앗길 수 없고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고 잃어버릴 수 없는 기쁨과 은혜와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같이 죄인들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 속에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이 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일평생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타락한 본성을 따라 늘 넘어지고 주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삶에서 멀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께로 돌이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깊은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장성한 성도로 성장할 때까지 저희들의 붙든 손을 놓지 마옵시고 저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한 성품만을 의지하며 날마다 주 앞에 나가나이다. 복음을 들고 나오는 종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소성케 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